저는 이 시간 아들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 고쳐주신 그 일로 인하여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의 위험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불쌍해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걸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병자를 고쳐주고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이면 자기도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해 준 권한, 어소리티가 있는데 그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2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진실로를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을 하는 말을 계속 거듭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은 아주 더 강조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일이 그냥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날 특별히 병자를 고쳤는데,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보고서 아버지 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안식일 날 왜 하필 그 병든 사람을 고쳤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그런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일을 안식일에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세상 모든 일을 그만두고 가만히 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일을 6일 동안 하시고 마쳤지만 하나님은 그 7째 되는 날 안식일에도 그냥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 그 당시 어떤 의학으로는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낫게 된 것을 인하여서 모두가 다 사실은 놀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놀라기는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하필 안식일에 했냐, 이걸 이제 터집 삼아서 문제를 삼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일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병자를 고친 이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그 당시에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38년 된 그 병자 고친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같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는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행렬을 주님이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례가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는데 무덤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언젠가는 종말에 오고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최후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자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 그 심판하는 그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그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23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하는 그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아들인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정말로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8년 동안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족들도 다 이제 병간하다가 지쳐가지고 버리고 이제 그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아니 고쳐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낫게 됐다면 정말 잘된 일이라고, 너무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보는 나도 좋은데 일어나서 걷는 당신은 얼마나 좋겠냐고, 너무 축하한다고, 앞으로는 참 이때까지 38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건강으로 그런 참 새로운 인생 살게 되기를,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란다고, 아니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걸 가지고 쏘가지가 밴댕이 쏘가지만 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하면서 시비 거는 이런 인간들은 옆에 있으면 그냥 쭉 패고 싶은데 팰 수도 없고, 그 아들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박해를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진실로를 2번 연속 말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문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냥 충분한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에 이른다는 말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것만 해도 설명이 충분한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곳에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혹시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 땅에서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위해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분을 변경하고 또 영주권을 받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가족 초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종류가 크게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라는 것은 방문이나 유학이나 취업이나 뭐 이런 종류,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비이민이라고 해서 비이민 비자라고 하고요. 이민 비자는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든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든지, 시민권자 자녀나 부모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이민을 오도록 수속을 밟는 취업 이민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승인이 나면 이민 비자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공항에 들어오잖아요. 공항에 들어오면 이민국 심사대에서 바로 임시 영주권을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2주에서 한 달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영주권 카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인터뷰를 마치고 승인이 된 경우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영주권 받는 것과 입국만 하면 바로 주니까 이 동일한 개념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티즌십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약의 배경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래서 천국에 아직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어느 신화에도, 어느 책에도 신이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하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보면요, 전부 어디 신이 딸을 갖다 바치라 그러고 바다에 던지라 그러고 다 뭘 갖다 바치라 그러지, 신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25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 이 죽은 자라고 할 때에 성경에 죽었다는 단어가 나올 때, 죽었다 아니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 의미가 한 3가지 정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한국말도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눈으로 보죠. 그때는 우리 우리 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겨울에 이렇게 흰 눈이 오는 그것은 우리가 쓸 때는 한글로는 똑같은 눈인데,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스노우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은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본문의 어떤 문맥의 그 내용 따라서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즉시로는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즉시로는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가운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 때에 거듭났다고 하는데, 처음에 한 번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인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된 상태를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꽃꽂이를 비유하면 이제 이 장미꽃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땅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꽃꽂이 하기 위해서는 이거 줄기를 자르게 되죠. 잘라서 그것을 이제 꽃꽂이도 하고 또 꽃다발도 만들고 하는데, 꽃꽂이를 해놓으면 그게 이제 장미 향기도 나고, 그리고 참 아름답게 이렇게 꽃꽂이 해놓으면 보기도 이뻐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근데 그 꽃꽂이에 되어 있는 그 장미가 이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할 때에, 물론 그것을 땅에 잘 묻어서 살리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원뿌리에서 나온 줄기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우선은 살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들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그는 이제 서서히 마치 줄기에서 잘려졌던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노화되고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태를 두 번째로 성경은 또한 죽음이라고 표현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호흡이 정지된 상태, 이제 목숨이 연한이 끝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는데요,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불에 들어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때, 그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믿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자됨,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하는 그 권한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 하니까 실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치렀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마지막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 몸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날 것으로 그렇게 믿고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나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무덤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24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듣지 않고 또 들어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한을 이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 갈 것을 확정해 주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참 기쁜 일인데,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나누어지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생각하니까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날 사랑하셨냐 이거죠.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읽어봤던 것보다도 그들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아니 웬만한 구절들은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조상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는 본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혜택이 너무나 놀랍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나의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이 사랑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식사 후에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감격을 가지고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전도하는 팀들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살 것을 결단하게 됐는지,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 모르고 주님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내게 이 복음 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정말로 주님 나 같은 인생 위에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이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부풀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영혼들 주님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이 한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가 주님 그 생에 어느 시간보다도 주님 은혜롭고 주님 감격스러운 예배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 때문에 주님 근무하는 것 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주님 감동과 감격이 몰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 감동 있게 하시고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자만한 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즐거이 음신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주신 은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시고 전하는 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계속해서 이런 주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예배드리는 중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을 또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아직 살아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영생을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고 전하는 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이 은혜를 누리고 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